여러분, 예언적으로 이 룻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와 또 사무엘상에서 왕국이 세워지는 사무엘상 전에 배열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사이 배열되어 있죠. 그 내용은 유대인 보아스와 이방인 룻의 결혼을 통한 구속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세대적으로 예언적으로 룻기가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 이 세워지기 전에 있을 교회 시대를 잘 예표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핵심은 사사기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배교, 타락, 그리고 이방인의 회복입니다. 이게 교회 시대 특징이에요. 교회 시대는 이방인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 아주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유대인이었던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본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을 결심했던 걸 보게 됐습니다.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모압을 떠납니다. 그죠?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 둘과 함께 셋이 유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 족속인 며느리 둘을 유대 땅으로 함께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오미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또 육신적인 관점에서 젊은 과부였던 며느리들에게 재혼의 길을 열어주고 그들의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친절이라고, 호의라고, 은혜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며느리 둘에게 13절에 보시면 되돌아가라, 또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강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함께 갈 수 없는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되돌아가라고 설득한 겁니다. 이제 두 며느리의 반응을 보세요. 반응. 10절.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처음에 오르바와 이 룻은요, 나오미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 며느리들은요, 모압 족속이었지만 이제는 유대 땅으로 가서 유대인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인 며느리 오르바 룻이 서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나오미는 가라 오라고 온다 오라고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11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되돌아가라. 그렇습니다. 나오미는요, 유대로 함께 가겠다고 하는 며느리들을 향해서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하면서 간곡히 설득합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 모압의 백성들에게서 두 며느리들을 건져내려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압으로 가게 되면 모압의 우상, 모압의 신,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가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주의 회중 안으로 들어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대신에 그냥 모압 땅에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선택, 나오미의 판단, 이 나오미의 결정은 오직 육신에게서 나온 겁니다.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의 모든 가치 기준이 오직 육신인 거예요.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이었죠. 여러분, 나오미는요, 과부가 된 며느리들에게 먹고 살기 더 편한 곳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마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배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이 말은요, 자신과 함께
유대 땅으로 향하는 그런 바른 길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함께 가지 말고 고향 땅으로 너희 백성에게로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성도들, 타락한 성도들, 또 육신적인 성도들의 조언과 충고는 언제나 주의해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오미는요,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 함께 가서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나오미 역시 과부인데다 늙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고 며느리들에게 남편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풍습은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씨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는 아들들이 전부였는데 다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려느냐?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매. 나오미는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이렇게 유대 땅으로의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적인 측면에서요. 죄송합니다. 이제 기관점 때문에요. 온도만 바뀌면 약간 이게 자극이 돼서 기침이 나와서요. 죄송합니다. 이게 복음 전도적 측면에서요. 나오미와 같은 육신적인 성도들,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타락한 성도들은 혼을 이겨오지 못해요. 이겨오지 못합니다. 나오미는 구령자로서 어떤 솔 위너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거치는 돌, 실족해 하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죠? 나오미는 계속해서 며느리들에게요, 되돌아가라, 가라, 이런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성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혼들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 혼을 얻는 일은 고사하고 이미 있는 혼도 부담스러워서 떨쳐내려 합니다. 나오미는요, 자기 혼자만 돌아가는 것으로도 삶이 벅찬 것 같습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줄 모릅니다. 오직 자기 혼자예요. 육신적인 성도들은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함께 가자, 이런 초대의 말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 이런 초청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아주 복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난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바른 성경으로 가자, 바른 믿음으로 가자, 바른 교회로 가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럴 분 안 계시겠죠? 혹시나 가라 개혁성경으로, 가라 교단교회로, 가라 캐톨릭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나오미와 같은 육신적인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과부가 된 자기 며느리들이 자기와 함께 유다로 가겠다고 했을 때 기뻐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부합니다. 오히려 반대합니다. 반복해서 강권합니다. 나오미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아마 며느리들을 데려갈 수 없는 이유를 대라면 수없이 많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모두 수긍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낳을 수 없다고. 내가 남편을 얻어서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그때가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되돌아가라는 겁니다. 되돌아가라. 너희 길로 갈지어다. 이게 바로 나오미의 결론입니다. 나오미의 결론.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의 영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아예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직장이나 뭐 학군이나 아니면 뭐 어떤 교통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범죄율이나 여러 가지 뭐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실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미 결정한 그곳에서 교회는 찾아보지 뭐, 거기서 가까운데 찾아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없으면 온라인으로 듣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미 다 결정한 뒤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지 뭐, 이런 방식. 이게 나오미의 어떤 그런 선택입니다. 이런 결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11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제 모압으로 떠나는 오르바를 보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재밌어요. 오르바와 룻은요, 같은 집안으로 시집왔어요. 또 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같은 과부들입니다. 그들 둘 다 나오미와 함께 동행했고, 둘 다 울었고, 둘 다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했지만, 근데 그들은 서로 갈림길에서 반대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둘 다 선택을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르바는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중간에 시어머니가 자꾸 돌아가라고 권면하니까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바는요, 10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고백은 했지만 그런데 그 고백을 굳게 붙잡지 못하는 프로페싱 크리스찬, 즉 입술로만 고백하는 크리스찬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요, almost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을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23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같이 읽죠. 아그리빠의 반응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almost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요, 저는 청교도 책은 잘 안 읽는데 우연히 읽은 책이 그 매튜 미드라는 분이 쓰셨던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이 Almost Christian Discovered라는 책입니다. 유사 그리스도. 이 책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용해 볼게요.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서 almost, 거의라는 말이 완전히 떨어진다면 이건 진정 축복된 분리일 것입니다.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 있지만 더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문 앞까지 이르렀지만 결코 문을 통과해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즉 겨우 구원받은 자와 또 almost,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의인은 겨우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즉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과 슬픔을 많이 겪더라도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거의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즉 하늘의 입구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지옥 가장자리까지 던져질 수 있지만 결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천국 입구까지 들려 올릴 수 있지만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를 수 있지만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그리스도인은 거의 구원을 받을 지경까지 도달하지만 마침내 멸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경우에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이지만 거의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잘해도 결국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참 잘 썼어요, 내용 자체가요. 오르바가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오르바가 거의 끝까지 갔다가 중간에 돌아선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이후로 오르바는 성경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대에 들어갈 기회도 놓쳐버린 겁니다. 우상 숭배의 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단지 모압 땅으로 간 것만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요, 1장 15절에 보시면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마도 오르바는요, 모압에서 자리를 잡아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오르바는요, 잘못된 선택을 했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오르바는요, 무대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오르바의 순간의 선택이 그들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단순한 결정, 선택이 영혼에 영향을 주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은 영혼과 연관되어 있고 항상 영원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르바는요, 나오미의 강권에 설득돼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러커 목사님 이것을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보세요.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 땅에 다시는 더 이상 볼 수 없겠군요. 이런 작별의 입맞춤입니다. 작별의 입맞춤. 근데 룻은 나오미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의 선택과 결정은 정반대였어요. 이런 선택과 결정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가치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 먹고 같이 울고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그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이다. 찬송가 있죠? 이런 노래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주님을 따르는 희생과 대가를 알고 나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해서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주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지만 결코 제자가 되지 못한 청년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진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진에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싶지만 뭔가 손해가 나고 또 자기에게 다가올 부담과 희생을 알게 되면 결국 포기하고 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오르바입니다. 오르바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 일컬어서 주님의 제자로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오르바는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의 어떤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와 룻은요,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순간 결국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다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시면요.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은요, 모압 족속의 여자였지만 이제는 유다 백성을 살고자 했습니다. 룻은요, 자신이 붙들어야 할 것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굳게 붙든다는 말이 클레이브입니다. 클리브. 이런 단어거든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두 구절만 인용하면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또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굳게 붙들었습니다. 룻은요. 여기 15절에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녀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네. 나오미는요, 오르바가 작별의 키스를 하고 떠나자 룻에게 보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르바는요, 몸만 친정으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모압 족속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요, 모압 여인이지만 유대인 남편과 유대인 시어머니를 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알았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평생 유대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되돌아가면 모압 족속으로 모압의 신들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나오미는요, 자신과 함께 일어나서 동행한 자기 며느리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자기 백성, 자기 신들에게 되돌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혼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양육할 마음이 의지도 없어요. 나오미는요, 자기 며느리들을 우상에 돌아가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유대 땅으로 가서 함께 가서 유대 백성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상이잖아요. 오르바가 떠나니까 이제 룻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한 룻의 선택입니다. 룻에게는요, 이러한 결단을 하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룻의 배경, 인간의 희생물을 받는 그모스 신을 숭배했던 부도덕한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백그라운드가 그거예요. 룻은. 또 룻의 환경을 보세요. 남편도 죽고 남편의 형제도 죽었습니다. 또 어떠한 부양도 받을 수 없는 과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룻의 환경이에요. 처한 환경입니다. 또 자신의 시어머니 룻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8절과 10절에 보면 자기의 시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선대했어요. 이게 오늘날의 며느리들이 교훈을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두 며느리들의 헌신, 이제 감동받게 됩니다. 오늘날 고부간에 갈 때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며느리든 시자만 들어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잖아요. 혀를 내두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태도를 보면 이 정말 아주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룻의 헌신, 룻의 섬김, 태도가 그렇습니다. 룻은요, 이런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룻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잘 나와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다시 재갈 희망도 없어지고 더군다나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에 가면 괄시가 예상되는 손해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선택보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적 선택보다 믿음의 길을, 신앙적 선택의 길을 취했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 또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편리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유용한 선택만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선택하면 혹시 내가 고통이 될 때, 역경일 때, 혹시 아픔이 될 때, 고난일 때 우리는 쉽게 거절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룻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죽음을 선택하며 왕위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다 위에 있는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여기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곳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네.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강권에 대한 룻의 답변입니다. 룻의 결심은 5가지로 요약됩니다. 나도 가고, 또 나도 머물리이다. 내 백성이 되고, 또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도 주 거기에 묻힐 것이니이다. 나오미의 굳은 결심으로 있습니다. 결심.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에게 굳게 붙어서 죽음도 함께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룻은요, 더 이상 모압에 있는 과거의 친족과 가족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해도 룻은 떠나지 않겠다는 것. 이것은 단지 어머니와 육신의 육신의 사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룻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룻의 선언은요, 성경에서 보게 된 가장 웅장한 고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룻은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배하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은 바로 룻의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헌신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봉사에서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중도에 그만두려는 경향이 있어요. 일이 고달파지면 그만두고 싶어져요. 우리는 마땅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베스트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룻은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배워야 할 좋은 성품을 보여줍니다. 룻은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와 나라를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을 버리는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대 땅으로 기꺼이 가고자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그곳에 살려고 했고 유대인들의 생활 스타일을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했던 겁니다. 룻은요, 자기의 결정이 영원한 것임을 확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헌신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됩니다. 룻은 그렇게 결단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헌신에 대해 나중에 온전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룻기 3장 11절에 보시면요, 이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현숙한 여자 룻에게서 배워야 할 성품을 잘 나타내주는 2개의 단어들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는 굳게 결심하다, 또 하나는 굳게 붙들다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선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요, 굳게 결심했다, 스테디패스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르매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여기 스테디패스만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자, 흔들리지 아니했다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히브리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다. 3장 14절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때도 굳게 서야 됩니다. 굳게 서야 됩니다. 또 3장 17절 베드로전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경고하면서 언급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룻기 1장 18절입니다.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말씀하십니다. 나오미는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되돌아가는 말을 그쳤습니다. 되돌아가는 말을 3번, 4번 했거든요. 반복해서요. 근데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서 그만했습니다. 여러분, 굳게 결심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히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오르바가 되느냐, 룻이 되느냐 결정납니다. 마음을 굳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마가 되느냐 아니면 디모데가 되느냐 결정납니다. 아니면 마가냐 실라냐 결정나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말씀하셨잖아요. 얼굴 고정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고정했다는 말 자체가 표현이 굳게 결심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룻처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굳게 결심해야 되고 또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리지 않도록 굳건해야 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보세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자기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란 단어입니다. 클레이브. 이거는 의지적인 결단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한 번 붙들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클레이브. 이 단어를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개인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유익해요. 아, 클레이브.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클레이브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어디서 보셨어요? 가장 처음 나오는 곳? 기억 안 나세요? 결혼과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우선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이게 클레이브가 제일 처음 나온 곳입니다. 처음 쓰인 곳.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클레이브. 이 단어가 나오는 룻기의 문맥을 보시면 어떠한 실현이나 어떠한 반대나 어떠한 가난과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에도 함께 하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붙들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룻이 자기의 백성과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신뢰했던 것처럼 동일한 신앙과 동일한 영이 아니면 함께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이 되려면 영적인 부분도 동일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결혼은 헌신입니다. 굳게 붙는 거잖아요. 헌신입니다.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여기 룻기에 보시면 또 하나의 흥미로운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한번 9절 보세요. 9절.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이 하는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지금 나오미는요, 주님께 두 며느리들이 안식, 밑줄, 안식을 얻게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그때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잘되게 하여 하지 아니하겠느냐. 안식할 곳. 문맥을 보면 이것이 바로 결혼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결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왜 결혼을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결혼하신 분들에게 또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결혼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란 단어는요,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어요. 긴장을 풀어준다, 편안히 쉰다, 의무로부터 벗어난다, 또 완화시켜준다, 또 나의 버팀목이 된다, 지지가 된다, 불안이 된다 등등.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혼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안식으로서의 결혼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직장에서 머무는 것보다 배우자가 있는 집에 가는 것이 더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면, 더 짐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결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안식처이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압력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룻의 헌신, 룻의 선택, 또 오르반 선택을 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